출애굽기 20장 13절, 구약성경 113면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13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예. 너무 간단해서 서운하시죠? 네, 그래서 프린트물로 준비했습니다. 예.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오늘은 제6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소요리 문답 67, 68, 69문입니다.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겠습니다.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9문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제6계명에 우리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 또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요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살인하지 말라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관련된 타인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 안에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살 또는 자해행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10계명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죠? 제5계명은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제6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그 범위를 확장해서 누구와의 관계를요? 사실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러므로 제6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계명으로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어떤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악.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곧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제6계명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 그것은 제6계명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자살이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자해와 같은 것은 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6계명은 타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사실 요 계명 안에 사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살이나 자해를 성경이 용납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이게 안 들어가니까 막 해도 되겠네.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제6계명이 담고 있는 말씀에 명령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68문과 제69문에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또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은 것은 그러므로 제6계명이 본래 의도한 것의 범위를 넘어서,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매우 폭넓게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소요리 문답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범주와 이것을 넘어서는 적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본 의미는 타인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제6계명이 본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욱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제6계명은 히브리어로 티르차흐 인데 여기서 로,
무엇 하지 말라는 금지이고 티르차르는 너는 살인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티가 너의 뜻이에요. 이 동사의 기본형은 라차의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동사가 사용되는 맥락을 보면 예외 없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계속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동사가 전쟁이나 사형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사형을 시키는 데는 사용이 안 돼? 뭔가 의미가 있겠죠. 왜 전쟁이나 사형에는 이 동사가 사용이 안 될까? 자, 그러므로 제6계명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제6계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6계명은 같이 읽습니다. 국가의 공적 권한 아래 시행되는 모든 생명 박탈 행위까지 동일하게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전쟁이나 국가에 의해서 시행되는 정당한 합법적인 사형에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악을 억제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적 심판과 개인적 원한이나 사사로운 폭력에 의한 살인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6계명이 전쟁이나 사형을 가볍게 정당화하라는 뜻도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제6계명이 1차적으로 금하는 것이 뭐란 거예요? 개인적이고 부당한 살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국가 권력이 잘못된 의미에서 어떤 사람을 모함해서 죽인다면 그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제69문에서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한계를 지적한 것이며,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그것에 이르는 모든 것을 금합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한계가 국가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셋째, 이런 면에서 죽이지 말라라는 번역보다 살인하지 말라는 번역이 매우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이다라는 말은 전쟁, 사형, 동물의 도살 등 굉장히 넓은 의미라는 거예요. 죽이다라는 말은. 이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는 매우 넓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같이 읽습니다. 살인하다는 사적이고 부당하게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의미 범주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의미 범주가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죠. 어느 쪽이 더 넓어요?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범주가 살인하다보다 당연히 더 넓겠죠. 자, 그러면 제6계명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에서 모든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지만, 그러나 고기를 어떻게 해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보통 여기까지 생각해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사실은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자, 그러므로 제6계명을 이해할 때 항상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회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오히려 사회적 돌봄의 대상인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질병을 가진 자이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죠. 둘째,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같이 읽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노아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문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문맥에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간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는 일이 단순히 한 개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생명이 땅 위에서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살해하는 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그 창조 명령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은 가인의 사건에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납니다. 가인은 아벨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가인을 저주하시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리신 일종의 형벌인 거죠. 하나님의 저주. 그 다음에 유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어디에요? 사람들의 사적 복수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하시며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아니, 선한 아벨을 까닭없이 죽였는데, 살인자인데, 그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살인자가 무죄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에요? 생명과 심판의 최종 권한이 인간의 분노와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거의 일관적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제6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존엄성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요림답은 이 제6계명을 소극적 차원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오히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합법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보존을 위한 노력은 다른 한편에서 부당하게 이웃의 생명을 취하는 것 또는 거기에 이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거기에 이르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몇 가지 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와 경멸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형제는 가족 형제가 아니라 다른 이웃 형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말은 직접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아도 사람의 영혼과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모욕, 조롱, 협박, 저주, 지속적인 어떤 비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말 또는 소문과 중상모략 등등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계속 깎아내리고 고립시키고 수치심을 주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을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피해자의 삶은 완전히 피폐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노와 관련해서는 가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아벨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항상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죄가 너를 다스리지만 너가 그 죄를, 너의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둘째, 위험의 방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안전불감증이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이 이것에 대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실수로라도 난간을 만들려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 피값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 집에. 그러니까 이웃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을 소홀히 다루는 경우죠.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가 아마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경우는 알면서 방치했다기보다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미리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는 면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서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나 음식에 유해물질을 넣는 것 등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정직하게 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어떤 먹는 음식, 물건을 장사할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은 마인드가 달라야 되는 거죠. 셋째, 음주운전은 같이 읽을까요? 이웃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하는 대표적인 죄입니다. 여기 뭐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예,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최악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한 사람뿐 아니라 한 가정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나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서 넓은 의미에서 아주 명백하게 제6계명의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에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 제2차 가해 또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일베 회원은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든 채로 희생 학생들을
조롱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데요. 한 번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저기 조원동 사거리에서 그 1톤 그 트럭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선거할 때처럼 그 벽구판 크게 해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바닷속 물고기들이 어묵을 먹는 장면을 그려놓고 차를 몰고 다니면서 떠드는 거예요. 와, 제가 그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사람 사는 세상에. 그거거든요. 그거 본부, 한 학생 때문에 그거 듣고서 따라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차에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거리에서 소리치고 있는 것을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쨌든. 자,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하던 자리 앞에서 이른바 폭식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킨과 피자 등을 먹으면서 유가족을 조롱한 일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뉴스를 보고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경악해야 할 비인간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보나 보수 사이의 의견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족들의 주장이나 행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 앞에서 그 슬픔을 조롱거리로 삼는 것은 분명 성경이 금하는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한 기업의 행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해당 기업은 결국 사과했고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한 홍보 실수로만 넘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해당 기업의 국내 사업과 깊이 관련된 최고위 인물이 스스로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스스로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타인의 상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무감각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세월호 조롱은 적어도 그 행위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타인의 상처에 얼마나 둔감할 수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 집회 둘째 날에 예로 들었던 영화 밀양에서 배우 전도연, 시내가 외치는 절규가 바로 이 지점을 아프게 찌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버렸대요. 내가 아직 그 인간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버렸대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시내의 절주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전혀 불편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내의 절규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죄인을 먼저 용서하실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절규는 같이 읽을까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할 수 있는지를, 종교의 이름으로 어떻게 제2차 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신혜 씨의 이 절규를 정말로 가슴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69문은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는 일 또는 그것에 이르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 앞에서 결코 쉽게 뭐라고요? 나는 아니야. 난 해당 사항이 없어. 이렇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소교리 문답은 바로 그 아니란 확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의도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6계명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떤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식 그대로 모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의 빛 아래에서 다시 한 번 더 묻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본성적인 생각, 또 감정, 분노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반응하기 위해서 힘든 내적인 싸움을, 내 안에서의 싸움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맞다고 해서 내 뜻이 쉽게 수그러들지가 않거든요.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끝까지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인됨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가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성경대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여전히 우리의 악한 또 잘못된 생각들, 분노의 감정, 또 조롱의 감정, 멸시의 감정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거슬러서 내 생각을 접지 못하고 고집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내적인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가치일 줄 압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오니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두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주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